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천사들 앞에 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아버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어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현재 학교를 다니고 곧 다니게 될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웃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도와주세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못 가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얼른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미 성경 읽었지만요, 우리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은요, 귀찮겠지만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우리 예배드릴 때 펴놓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정지 버튼 딱 누르고요, 그리고 성경책 가져오세요. 네, 우리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고통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죠?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요, 여기서 우리 단순한 고통, 우리 되게 1차원적인 고통, 우리가 화장실 갈 때 오도방정 떨면서 가다가 새끼발가락을 그 문턱이 딱 쳤어. 되게 아프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고통 말고요, 단순하게 내 육체의 고통, 단순한 고통 말고 그것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고통,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났어요. 막 가슴 아픈 일, 막 나를 괴롭게 만들어. 생각만 해도 짜증나, 힘들어, 막 미칠 것 같아. 그런 일들, 가슴 아픈 일이 빵빵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 시련의 아픔, 시련의 고통, 시련의 괴로움을 내가 겪고 있는데, 내가 꼭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도 내가 떨어졌어요. 이거 이야기하면서 왜 웃냐면, 이거 목사님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2012년도에 그 목사님이 꼭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그러니까 그 시험 전에 일단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정확히 말하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짝사랑했던 지금 이 영상을 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짝사랑했던 그 목사님 모교회 동생, 짝사랑했던 모교회 동생한테 차였어요. 차여서 굉장히 아픈 시련의 고통을 보내고 있었어. 그런데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의 결과가 나왔는데, 또 떨어진 거야. 진짜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진짜 페인처럼 지내고, 내가 살아서 왜 막 이렇게 살기도 했었는데, 네. 이때 느끼는 고통, 이럴 때 느끼는 고통. 자, 이런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시험 기간인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수업도 제대로, 학교에서 제대로 수업도 못 받고 어설프게 온라인 강의만 들었는데 이 시험을 본대요. 그러면 어때요?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공부해야 될 것만 오지게 많은 거잖아요. 또 굉장히 괴롭지 않아요? 할 건 굉장히 많고 막 짜증나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에이씨, 시험이고 뭐고 진짜 막 이러고 싶어요. 또 어때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어른들은 코로나 때문에 전염성의 위험이 있다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건 위험해서, 진짜 위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지 마요. 진짜 몇 명이 그 마이크를 썼을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마이크를 쓸지 어떻게 알아요? 노래방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들이 막 노래방도 못 가게 하고, PC방도 제대로 못 가게 하고, 친구들도 제대로 못 가게 하고, 막 집에만 박혀 있어서 진절머리 나고 굉장히 괴롭잖아요.
어떻게 돼요? 만사가 부정적이죠. 누가 말만 걸어도 짜증내고 좋은 것 하나 없고 뭐 삶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난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통에 처했을 때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목사님이 여자친구랑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돼.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는 아니고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자매한테 차였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합격해야 되는 시험도 떨어졌을 때 한두 가를 진짜 페이처럼 게임만 하고 에이씨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굉장히 삶이 부정적으로 변하고요. 어쩌면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삶이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통 속에서 다른 모습을 굉장히 현명하고 완숙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면 일단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었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년 만에 남편이 죽었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7년 만에 남편 죽었는데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정없는 것들. 이 남편이 근데 죽은 문제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다가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정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남편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평생을 함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정말 소중한 사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거기에 이 당시에 여자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인은 무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회의 약자들을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 자체가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인데 남편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한 건데 이처럼 여성은 무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여인의 신분과 지금의 신분과 전혀 달랐어요. 지금은 남자와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때는 여자가 굉장히 차별받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수를 셀 때 여자들은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인들이 변변찮은 직업도 갖지 못할 시대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홀로 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계속 쇠약해져만 가죠. 힘도 없어요. 어떤 악착 같은 여인들은요 젊기만 하면 힘만 있다면 어떻게든 자기가 사회복리를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의 지금 현실은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봉양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편안한 상황입니까? 평안한 상황입니까? 아니죠. 누가 봐도 암담합니다. 도저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통받는 상황, 괴로움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여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황은 굉장히 암담해요.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저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구나, 고통받는 괴로운 여인이구나 이야기할 만큼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실 이 여인이 이 암담한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암담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우리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앞부분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이 여인의 이름과 지파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셀 지파 소속.
바누엘의 딸, 누구의 딸?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 그리고 안나라는 선지자라고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일부 학자들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부러 암담한 상황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과 지파 소속을 강조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여인을 소개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라는 것들을, 이 단어들을 한국어로 해석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자, 아셀은요, 이 구약 시대 때로 가보게 되면 우리 야곱이라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이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아들이 12명인데 나중에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족속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8번째 지파가 바로 아셀이라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아들, 8번째 아들의 이름이겠죠.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아셀 지파라고 이제 굳어졌는데, 이 한국어로 아셀이라고 표현하니까 솔직히 무슨 말인지 어렵죠. 히브리어 팔레스타인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 말이니까 약간,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와닿지는 않은데, 이 아셀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행복, 축복받은 축복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소개해주는 첫 단락이 축복받은입니다. 자, 이 여인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처지 어때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것도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자, 그리고 과부예요.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인데, 그런 여인의 삶을 소개할 때 첫 단어가 축복받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 뒤에 단어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 바누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 천사를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천사와 씨름한 곳의 이름이 바로 분이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누엘, 분이엘. 좀 뭔가 이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바누엘, 분이엘.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비슷할까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비슷한 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페누엘,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페누엘 뭐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는 페누엘, 헬라어는 파누엘인데, 이제 원어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약간 변화가 생겼던 건데, 결국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이엘, 바누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자, 또 안나라는 이름. 이 안나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나 이거예요? 아니면 안나? 누가 여기 잡고 있으면 안나 이거예요? 미안해요, 이런 썬개그에서. 자, 안나라는 뜻은 바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과부가 되어서 나이가 많았던 여인입니다. 굉장히 이 여인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들은 너무나 암담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여인의 소속을 그리고 이름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너무나 밝습니다.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여인의 손현실은 암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인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저는 이 표현들을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남들이 보는 이 여인의 상황은 너무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나이도 많았는데 일찍이 남편을 잃은 이 여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불쌍한 여인, 비참한 여인, 이라고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갑상동전이라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거리로 이 여인을 올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실제는 어때요?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한국어로 표현했습니다. 아셀, 바누엘, 안나의 원어를 한국어로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 넣어서 표현을 해보면, 원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행복 혹은 축복 지파 하나님의 얼굴의 딸 은혜라는 여인이 된다라는 거죠. 행복, 축복 지파 하나님의 얼굴의 딸 은혜라는 여인.
저는 이 안나라는 여인을 소개하는 짧은 말씀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리돼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행복받고 축복받은 여인. 남들이 보았을 때는 비참해 보였던 여인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여인입니다. 정말 행복한 여인인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그 어떤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장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나셨을 때 나신 이후에 만난 사람들을 쭉 기술한 거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은 아기 예수의 얼굴, 아직 육체는 분명히 아이이시지만 비록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분명한 하나님이신 분을 뚜렷하게 보게 된 거죠. 과부입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추측을 하자면 84세에서 최소 105세 나이, 그 사이의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의 삶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을 잃은 불쌍한 나이 많은 여인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그런 축복받은, 넘치는 축복받은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게 많아요? 나가지도 못해요? 힘들어요? 어쩌면 그 또 다른 이유,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거예요.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목사님도 자신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목사님 목사님 아는 전도사님 중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목사님보다 한 학번 어려요. 한 학번 늦어요. 신대원 한 학번 저보다 한 학년 동생인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우리 목사님이 나왔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요. 이렇게 한옥처럼 지어지는 기도하는 골방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배고파요. 살려주세요. 나 제발 우리 급식소 식권 있거든요. 식권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님은 아프셔요. 아프셔서 그 전도사님이 번 돈, 그 전도사님 생활비로 나온 돈 다 그 부모님 그걸로 사용해요. 병원비로 사용해서 굉장히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요, 언제나 행복하대요. 언제나 기쁘대요. 나는 지금 당장 고통받고 너무 힘들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건 나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삶에서 너무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복받은 자들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끼신 아기 예수님을 본 행위를 굉장히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예수님을 본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자, 오늘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을 명확히 메시아로 인정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사실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이런 접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드물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에 능통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의 진정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명확히 아는 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열강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 그 수많은 열강 속에서 얽매여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해줄 그럴 예수님으로, 그럴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서 자기들의 지위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섰을 때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만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늙고 과부된 이 여선지자 안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고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우리 3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여인이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죠? 우리 37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성경책이 좀 덮어져서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37절 후반부. 덥다. 이제 여름이 왔네요. 큰일 났어요. 겨터파크 빡빡. 37절 후반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뭘 했다고 나와 있죠? 중요한 건 목사님이 광주에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이 여인이 뭐 했다고 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동력인 거예요. 여선지자 안나는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7년, 어쩌면 아이를 낳고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꾸려 했던 그 시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감에 빠져있지 않았어요. 고통 속에 고통하고 또 뭐 있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그거에 쩔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 않고 성전을 떠나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어 개역개정 표현판에서는 정확히 와닿게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이 행위, 안나가 했던 이 행위가 문법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복된 일을 여러 번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남편이 죽기 전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상황은 고통의 상황, 괴로움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이며 자기의 불행을 뒤집어 엎을 만한 행복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죠? 피곤하시죠? 지치세요? 여러분들 얼마 전까 한 3-4주 전까지만 해도 신방할 때 숙제, 중남중 같은 경우는 숙제가 많지는 않다라고 그랬는데,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숙제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잘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들 피곤하죠? 지치잖아요. 또 우리 고3 친구들 어때요? 지금 어때요? 지금 1차적으로 수능 날짜 한번 바뀌었는데다가 지금 막 일부에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입시 전략도 바뀌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당장 올해 12월 달에 수능 봐서 12월 달에 수능 봐서 대학 가야 되는데 입시 전략도 바꾼다 그러면서 어떤 어른들은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불안하잖아요. 어때요? 그런 불안함들 느끼면서 괴롭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불행에 쩔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 기도가 그리고 덧붙여서 그 기도와 덧붙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며 내 삶이 시궁창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축복임을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 축복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 고통받지만 내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축복이며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오늘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께서 왕 되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속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고통 속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내가 힘들게 살지 않겠습니다. 단지 기도로 묵묵하게 나아가며 성숙한 영성을 쌓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누리면서 기쁨인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헤매이는 나를 내 삶은 내 삶 온전하실래 주께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헤매이는 우리를 보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아멘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른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좌절 속에 있지만 그 좌절과 고통 속에 쩔어 있지 않고 허우적대지 않고 기도로서 금식으로서 말씀으로서 성숙한 영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복임을 알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